진적고 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학교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세계사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2쪽과 113쪽이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고 나고 그 사람들이 체계화된 로마식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봉건제 그리고 장원제의 도를 이용해서 좀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 나가는 모습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트교와 그 크리스트교를 이끄는 수장, 이 교황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중세 전체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로마가 멸망하기 이전에 크리스트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구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 교구가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3군데가 이슬람 세력,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세력에게 하나씩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2개 교구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2개의 교구가 반쪽으로 쫙 쪼개져 있었죠. 하필 2개 남았는데 반쪽이에요. 이쪽은 게르만족들의 이제 이동으로 세워진 프랑코 왕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생겨졌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아직도 건재하게 로마의 황제인 동로마 황제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크리스트교를 이끌어 나가는 로마 황제주의, 그러니까 황제가 교회를 직접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주의의 종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교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크리스트교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이었죠. 자, 안 그래도 이렇게 분열이 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다 불을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상 파괴령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성상 파괴령은요,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가 내린 것인데요. 이건 무엇이냐? 신을 빗대어 만든 여러 가지 성상들을 만들지 말고 이거는 신성 모독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걸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나요? 심지어는 방금 본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 떠들려오는 이름만 들었던 사람을 성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신이 아니라 그 신을 빗대어 어떤 상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거는 신이 아닌 그 성상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우상, 신이 아닌 다른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이비 같은 짓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좀 고등 종교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비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는 이것을 금지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로마 교구 입장은 좀 달랐어요. 왜냐? 아까도 말했죠. 게르만족들이 이동해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박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유할 수 있는 것,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소개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빠르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짓이니까 이 로마 교회가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교회는요, 로마 교구 같은 경우에는 이 봉건사회 내에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 권력에 대해서 새로운 왕이 이제 취임하게 된다 그러면은 교황이 가서 직접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이 권력의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정신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정신 말고 뭐 일요일에는 교회를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구석구석에서 이 교회가 속속들이 이제 간섭을 하면서 유럽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에게는 땅, 봉토라고 하죠. 봉토, 그리고 토지, 이런 것들이 기증되거나 아니면 그 대가로 받게 되면 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교나 대주교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봉건 세력처럼 성장해 왔습니다. 강력한 봉건 세력. 그러니까 진짜 기사들도 이끌고 성도 있고요. 군사력도 있는 그런 세력으로 점점 뻗쳐나가고 있다는 모습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그 신을 마주하는 사람이 이런 물리적인 것에 계속 심취하다 보면요.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 어디를 가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실증이 난 여러 청년들이 우리 이러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청렴한 교회가 세속화된 거 말고 정말 신앙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만들자라고 해서 한 수도원에서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오로지 신에게 기도드리고 자신의 정신 수양을 하면서 이 교회의 원래 목적을 되찾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10세기에 벌어지게 돼요. 이 10세기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시간이 점점 흘러서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 간의 분열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11세기에는 두 교회가 쫙 하고 쌍쌍바처럼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회 세력들은요, 봉건 세력, 그러니까 황제 밑에서 신하 직위를 받는 여러 봉건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여러 사람들에게 해줬다. 황제에게는 그 황제의 권력에 권한을 주고 여러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전 10세기 때 만들었던 이 클리니 수도원, 교회의 본래 목적으로 되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수도원에서 그 출신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교황이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교황이 클리니 수도원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리오 7세는요, 뭐 세속적인 건 별 관심 없고요. 교황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몰두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새로운 주교나 대주교를 정할 때 그거는 교황이 정해야 돼요. 왜냐면 신의 대리자니까. 근데 이전에는 그걸 누가 정했냐? 생뚱맞게 황제가 새로운 주교 빈자리가 나면 이 황제가 이 주교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주교는 교황을 뭐 신을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황제한테 충성을 바쳤다는 거죠. 마치 장군처럼. 그레고리오 7세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서임권에 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당시 독일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주교의 서임권, 그러니까 어떤 벼슬을 주는 권리는, 임명하는 권리는 나에게 있어. 교황에게 있는 본연의 임무니까 황제가 그것을 넘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하인리히 4세는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가 마침내 어떻게 했느냐? 7세는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황제 하인리히 4세를요. 이 파문을 되면요, 당시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 의식이라고 하죠. 이제 주말마다 교회에 가가지고 신의 뭐 포도주나 이런 거 그 성체 같은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신을 이렇게 맞닿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하인리히 4세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신성 로마 제국,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이 교황에 대한 지지를 잃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굉장히 다급해져서 이러다가 정말 황제도 못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황제가 교황이 사는 카노사 성에 가서 사흘간 참회를 한, 무릎 꿇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드디어 황제와 교황 중에 누가 세냐? 교황이 세다.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하인리히 4세가 두어 명의 수여 명만 데리고 내가 있던 곳에 왔소. 황제는 적대적이거나 오만한 기색 전혀 없이 성문 앞에서 사흘 동안 빌었다오. 라고 클리니 수도원 출신 교황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는요,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황이 이긴 것 같았지만 또 황제가 나중에 복수를 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1세기가 더 지난 12세기에 다다르서는요, 보름스 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성직자의 서임권, 벼슬아치를 임명하는 권한은요, 교황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임명된 성직자는 다시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교황권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교황권이 성장하는 와중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왜 시작됐느냐? 아까 말했죠. 여기 레오 3세가 있는 동로마 제국. 이 동로마 제국에서 이전에 공격이 진행되었던 아랍, 이슬람 그 친구들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져서요. 이제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같은 그래도 종교를 믿고 있었던
로마 교회, 당시 이제 동로마는 그리스 종교회라고 따로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신은 같았으니까 우리 같은 십자군 그 하느님을 믿는 종교끼리 좀 도움을 줘서 저 이슬람 세력을 물러내자.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도움을 이 교황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게 되면서 교황의 권위로 이 전 유럽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세기가 지난 13세기에는요, 이제 황제가 군사력도 동원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절정에 올랐을 때 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요. 교황은 하늘에 떠 있는 해라면 황제는 달이다 라고 비유를 하면서 마치 교황권이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권력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카노사의 굴욕부터 보름스 협약, 인노켄티우스 3세까지 이루게 되면서 교황권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10세기 초반부터 13세기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 크리스트교 발전에서 한번 배워봤고요. 중세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문화는요, 대표적으로 1에서 8세기까지는요, 교부 철학이라서 이거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이쪽에서 생겨난 거죠. 로마 주력에서 그리스나 이런 데가 생겨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논증,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한 모습을 초반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나 논증을 극복하고 그리스 철학의 논법으로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철학을 좀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직접 증명해내거나 혹은 그런 걸 주장하고 나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지고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반에 크리스트교를 논리적인 수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쭉 흐르고요. 건축물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물.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12세기에는 고딕 양식이 발전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로마네스크 11세기 같은 경우는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밝아 보이죠. 두꺼워요. 그런데 마치 이게 특징은 돔, 원형 이런 게 있습니다. 돔, 원형.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밝아 보이지만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잘 통과를 못해서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피사 성당, 여기 피사의 사탑도 있죠. 이런 모습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세기 때 등장하게 된 이 고딕 양식은 여러분 유럽 가시면 많이 보시는 건데 첨탑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온 거 있죠. 스테인글드 글라스 이렇게 빛을 통과하는 이런 모습들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탑은 하늘에 이제 닿고 싶다라는 이제 천국을 향한 염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요.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벽이 굉장히 얇아졌고 높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우면은 높게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창이 많아지면서 좀 밝아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특징이 있다. 그리고 12세기에는요, 여러 가지 대학교, 우리가 지금 뭐 되게 몇백 년이 있는 대학교들도 이때부터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이 1에서 8세기 교부 철학이 변경돼서 스콜라 철학으로 이제 발달되게 되는데 이게 왜 발달되느냐? 아까 십자군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막 싸우면서 이슬람 세력들이 가지고 갔었던 그리스의 철학들이 이 전쟁 와중에 유럽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입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철학을 근본으로 해서 스콜라 철학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거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야,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쓴 책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콜라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교부 철학에서는 초기에 그리스도교의 논리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반면에 그런 모습이 더 발전돼서 스콜라 철학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교를 바라보고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과 교부 철학 알아두시고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3세기에 스콜라 철학이 오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다시 유입됐다. 선생님 이거 왜 이게 원래 그리스 건데 이게 왜 이슬람한테 유입돼요? 여러분 게르만 민족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문화들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중세, 중간인 시대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크에이지라는 뜻이죠. 암흑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이슬람의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에게 이렇게 전해 들어와서 이런 게 발달됐다라는 점 알아두시면서요. 자, 그럼 교과서 한번 밑줄 쳐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여기 아니고요. 자, 교과서를 보시면요. 자, 7세기 배경 1번 7세기 이상 7세기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그리스도교 5대 교구 중 2개의 교구만 남았다. 2번 8세기 초 비잔티움 제국 레오 3세가 성상 파견을 내리자 게르만족에게 포교령을 필요했던 로마 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격화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교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수장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로 분열되고 말았다. 여기가 그리스도교의 배경이고요. 로마 가톨릭의 특징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교황을 중심으로 그 밑에 대주교, 그리고 그 밑에 주교, 그리고 그 밑에 사제. 요걸 마치 계단처럼 서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계서제라고 합니다. 이런 서열을 가지고 있는 계서제를 갖고 있고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군주의 통치권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봉토와 신도들의 기증한 토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봉건 세력으로 성장했다. 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정치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 굉장히 교회의 세속화, 그러니까 썩었다는 거죠.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래서 클리니 수도이라는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됐다. 개혁운동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세속화되자 여러 가지 청빈, 굉장히 깨끗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청빈 정결, 복종 계율, 작업 조절을 위한 노동과 모범적인 신앙생활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런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오 칠수다. 이 사람은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지 말자, 그리고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시키자 등을 통해 부패 척결, 그 전에 있었던 세속화, 썩은 모습을 없애려는 한편 성직과 서인권, 그 벼슬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권리를 신성 로마 제국의 한리 4세가 가지고 있는 걸 계립했다. 그래서 세속 군주, 그러니까 황제나 왕 같은 사람이 신을 믿는 성직자의 벼슬을 주는 것을 금지했으나 황제가 이를 무시하자 파문했고요. 그래서 제후의 지지를 못 받은 황제는 결국 굴복했다. 그리고 이후에 투쟁이 계속됐으나 보름스 협약에서 교황이 서인권을 가지게 됐다. 여기 자세한 내용 나오죠. 교황이 차지하는 대신에 성직자는 황제의 봉신이 된다. 그러니까 둘 다 한 발짝씩 물러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세기에는 이노켄티우스 3세 때 교황권은 절정에 달해서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 라고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자, 카노사의 구려 아까 봤죠?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중세 문화 한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문화. 중세 문화는요, 항상 첫 줄은 그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 중세 문화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크리스트교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모든, 인간 중심이고 그런 게 다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종교 중심이에요. 어디를 가나, 어느 곳을 가나 다 종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신학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철학은 크리스트교 신앙과 교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하는가의 보조학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만큼 다양하지 못했고, 그만큼 많은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그럼 철학이 도대체 어떤 철학이 발달했느냐? 당연히 종교 철학이겠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아까 말했죠. 초기에 이 크리스트교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설할 것이냐를 좀 고민했었던 그 크리스트교의 아버지들을 대부분을 모아서 이제 그분들이 한 말들을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슬람에서 스콜라 철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는데 그렇다고 100% 완전하게 증명하지는 못해요. 신이 있는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다. 그래서 신학대전에서 집대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굉장히 한 단계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 뭐 신학, 법학, 수사학, 논리학 등 연구했는데 12세기부터는 파리의 볼로냐, 뭐 여러 도시의 대학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요. 뭐 문법, 논리학, 수사, 기하학, 음악, 천문학, 산술, 뭐 법학, 신학, 의학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리고 파리 대학은 신학으로 유명했고 볼로냐 대학은 법학으로 유명했습니다. 중세 대학은 교회나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좀 특권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문학은요, 롤랑의 노래, 니벨랭근의 노래, 아소왕의 이야기의 특징이 뭡니까? 봉건기사들의 사랑과 모험담, 기사도 문학, 그러니까 깡패 문학이에요. 깡패 문학. 전쟁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문학이 들어가 있다. 건축 같은 경우는요, 수도원, 교회 건축이 또 이게 모든 게 다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이때는 교회 건축이라서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아까 아주 두껍고 그런 거 무서운 거 있죠. 그리고 12세기에는 고딕, 우리 아까 했었던 거. 자, 오늘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갖고 20분 동안 이번 그리스도교 성장과 중세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